2020년 10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로 1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를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에스겔은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소리를 지르며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2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죄악에 대한 판결로 칼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칼의 심판의 성격은 부분적인 선별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전체적이고 전폭적인 심판입니다. 의인과 악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내리는 심판이며 앞서 나온 불타는 삼림의 비유에서처럼 남에서 북까지 전 국토에 이르는 심판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여전히 여느 때처럼 전쟁이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나겠거니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왕을 세워서 명맥은 유지하겠거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단행하시는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이 칼의 예언을 한 에스겔은 이번에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슬피 탄식합니다. 그런 그에게 그들이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은 그 무서운 재앙이 올 것을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너무나 무섭게 오는 것이어서 감히 거기에 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고양이 앞에 선 쥐처럼 바들바들 떨 수 있을 뿐입니다.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이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듣고 그 심판의 무서움에 떨며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에스겔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같은 종류의 두려움을 그도 느꼈죠. 이렇게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모를 때는 덜 괴롭지만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렇기 때문에 온몸으로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의 고뇌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고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종말에 겪을 그 영원한 고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런 고뇌를 가지고 탄식하며 중보하며 외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성 프란시스처럼 우리도 이 심판의 심각성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는 외침을 외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칼을 누군가의 손에 넘기십니다. 11절입니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 빛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손에서 칼을 넘겨받아 죽이는 심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칼을 잡을 사람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하나님은 당신의 칼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는 칼을 들어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할 것입니다. 그는 성문마다 그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칼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칼을 휘두를 때 하나님도 당신의 손뼉을 치며 분노를 푸실 것입니다. 손뼉을 친다는 것은 즐거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분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한 손엔 주먹을 쥐고 다른 편 손바닥을 세게 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행한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반, 그들 서로를 향한 악행과 피 흘림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왕국을 심판하려 하시는데 이런 예언자들의 탄식의 예언을 들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은 태연하기만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칼을 들고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유다의 왕은 왕의 규를 들고 왕 노릇하며 주변의 나라들이 자신을 위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깔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 왕권을 빼앗아 가시면
그 업신여기던 그는 어떤 처지가 될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겠죠. 한 사람의 힘없는 예언자는 이토록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예언하고 있는데, 한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은 이렇게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이 앞에 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왕 노릇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나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 동분서주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나일까요?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탄식하는 예언자처럼 좀 더 아파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판의 칼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으며 손이 풀리며 물과 같이 무릎이 풀어지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날은 순식간에 찾아올 것이고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고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